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예수 좀 참견게 세상에 말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셨습니다. 새 찬송가 337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숲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뭔데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전에 또 어떤 분들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시며 그들 안에 충만하시고 그들의 정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여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살았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심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컨대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속히 멈출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세력도 어떤 누구도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뿌리채 뽑아주시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삶이 정상이 아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사정까지 아시는 주님, 정말 불확실한 우리가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은 확실하시고 하나님만은 틀림없는 분이시기에 더욱 날이 갈수록 이 어려운 때,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만 더 바라봅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아버지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함께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료 현장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저들이 노출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저들이 수고하는 대로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아버지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백신이 점점 이제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난한 나라 제3세계까지 아버지 골고루 모든 만민에게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임하사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제 입술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 우리 편이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롭게 해줄 사람이다 싶을 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죠. 도움은커녕 골칫거리가 되고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가진 사람, 여기서 힘은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재물의 힘, 지식의 힘 등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을 하나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내 일이 잘 되는, 내가 잘 풀려가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그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공했어요. 많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세상에 자기 편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압살롬의 미래는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고요. 그리고 도성인 예루살렘 성까지 손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는 그런 소위 성공을 압살롬이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건가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기 편에 있고 도성에 밀집된 여러 통치 기관이나 또 종교도 지금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보다 더 압살롬의 통치권의 확고함, 그리고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죠.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진짜 중요한 인물인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죠.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압살롬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다 좋게 여겼어요. 모두가 다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실제로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요, 이런 그 구절이 나오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성경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1절에서 제안하는 이 제안은 굉장히 좋은 계략인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16장 2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만큼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가 아주 그 사소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말이나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사건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일인데 그게 역사의 중요한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자, 모두가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텐데 압살롬은 의외의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라고 하며 후세를 불러드립니다. 후세는 처음부터 압살롬과 함께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서 15장 32절에 보면 후세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겠다고 그 후세가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세를 데리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가 나이가 많은 탓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이 후세에게 그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렇게 해서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거기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가짜 압살롬의 사람이 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충성 맹세를 믿었던 것이죠. 성경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게 뛰어난 지략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압살롬으로서는 아히도벨만이 아니라 후세까지 자기 편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심리의 약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 후세가 지금 없었더라면 좋게 생각했던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세가 지금 자기한테 없었으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 못지않은 또 다른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압살롬으로서는 그의 계략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의 약점입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혹시 후세한테 더 좋은 그런 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욕심이 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후세가 없으면 모를까? 자기 곁에 있으니 그의 의견도 궁금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후세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없으면 뭐 물을 필요가 없죠. 물을 수도 없고. 근데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게 인간 심리 약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고 좋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 의견도 듣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히도벨의 계략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닌데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다른 가능성이 없을 때 오히려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가능성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많아지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후세 때문에 후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후세 때문에 압살롬이 흔들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런 심리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생각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흔들립니까? 여기서 악인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와 대비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또한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는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론 죄성이죠, 본능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이게 죄성이라고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똑똑하고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한 아들이었고요. 그는 그 똑똑한 머리로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약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는 똑똑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르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압살롬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압살롬의 모습에서 그의 뛰어난 그 지략, 계책들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압살롬을 볼 때 그는 외모만 출중하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계책들, 계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데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 압살롬 개인의 어떤 외모,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그 똑똑함, 영리함 또는 계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똑똑하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계책만 의지하고 이 일을 추진했던 것, 그것이 압살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계획만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런 어떤 머리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게 압살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 잘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지금 일이 다 잘 돼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하든지 그저 일이 잘 되어 가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그 본성 때문에 그는 후세에게 계책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후세 말고 또 다른 모사들이 더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그들도 불러서 그들에게도 물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믿지 않는 분들이야 그렇다 쳐도요,
믿는 분들조차도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도 열심히 찾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는 여러분, 압살롬이나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읍에 대제사장 사독도 있고 다른 제사장들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압살롬은 아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짜서 좋은 계책만 잘 세우면 모든 게 잘 돼가리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하게도 질긴 인간 본성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럴까요?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절망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본성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의 본성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사람의 지혜는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찾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찾아 그렇게 애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욕구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쪽으로는 도대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그래야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여러분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판단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압살롬의 심리 상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후세는 길게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 후세가 먼저 강조한 것을 잘 보세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운을 뗍니다. 은근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존중하는 듯 하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다윗에 대해서 그는 용사다. 그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는 지금 몹시 격분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공격하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는 자기의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때 그가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뭡니까?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힘의 원리를 내세우며 그를 부추깁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 전장에 나가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영웅심 그리고 그 상상력을 막 자극합니다. 굉장히 아주 이 후세가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조건 그냥 전반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 지금 실제로 압살롬에게 훨씬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지금 과장을 합니다. 다 뭐예요?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웅심이 발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13절이에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끌어내서 강으로 끌어들인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과정입니까? 대부분의 가짜들은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말이 현란해요. 화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 말에 진실성이 없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압살롬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압살롬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에게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에 친히 개입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내 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을 보면서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죠. 그들이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내가 가진 것은 자원은 너무 작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우리는 바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전혀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그때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될 때가 그때입니다. 다윗이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 아히두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두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배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으세요.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내게 나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붙들라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대적에게 속절없이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 그것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상황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없고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그것보다 확실한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날이 갈수록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건축헌금으로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점점 백신을 맞은 분들이 늘어나고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